지난주에 솔로몬에 의해서 술람미 여인이 아름다운 권면을 받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것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들이 받는 향기로운 달콤한 음성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음성 들려주시는 이 아침 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 주님의 음성에 적극적으로 화답하시며, 화답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만한 아름다운 삶의 충만함들이 깃들게 되어지기를 먼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의 속삭임으로 늘 외치십니다. 일어나거라, 함께 가자꾸나. 술람미 여인에게도 솔로몬이 그렇게 다가오는 향기로움으로 임하였을 때 일어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함께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달려나가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녹록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불편함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부대껴지는 현실들이 많았는지, 왜 그렇게 머뭇거리게 만드는 일들이 많았는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라,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거라 강력하게 말씀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마음속에 머뭇거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소리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목사가 외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희한하게도 그 순간에 우리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공격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세상의 소리들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근데 술람미 여인 마음속에, 네,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와 당신 사이에 잡아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의 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 여인에게 있었던 고민하는 하나의 이슈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이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만 합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죠. 우리를 위하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에는 포도꽃 향기가 흩날리고 있습니다. 그 향기의 벌과 나비들이 날아옵니다. 잠시 후에 꽃은 지고 아름다운 열매들의 향연이 펼쳐질 것입니다. 행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작은 여우가 출몰했다는 거예요. 그 녀석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포도원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잡아야 한다는 술람미 여인의 외침이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여우는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는 작은 여우를 지칭합니다. 이 여우는 포도원 등지에 작은 굴을 파고 서식하는 동물로서 야행성이고 잡식성인데, 포도원 나무에 싹이 트고 꽃이 피는 봄철만 되면 포도원을 돌아다니면서 포도원을 헤쳐놓거나 포도나무의 줄기와 꽃을 갉아먹어서 포도원 농사를 망치게 하는 존재, 이것이 작은 여우의 실체였습니다. 5월의 상황은 봄을 맞이하여 바야흐로 본격적으로 포도원 농사가 진전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꽃은 만발합니다. 향기는 새롭습니다. 잠시 후에 벌과 나비들의 향연에 이어서 꽃은 열매로 무르익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더 나아가 주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진전을 될 사랑의 풍성한 관계,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아름다움을 회방하는 존재가 출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과 성도 사이에 개입해서 성도의 삶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수많은 공격의 대상자들이 바로 작은 여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발전시키기 전에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이어나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거나 주님과 멀어지게 하거나 말씀과 멀어지게 하거나 예배와 멀어지게 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것은 타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술람미 여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가운데 들어와서 이간질을 하여서 분란을 초래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잡아야 할 대상이지 존중해 주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먼저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단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긴장감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은 작은이라는 단어입니다. 존재 자체는 작습니다. 무시할 수 있어 보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기도 합니다. 에이, 그런 작은 사소한 일에 신경 쓰다 보면 큰 일을 할 수가 없어 라고 시큰둥하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만들 정도의 작은 사이즈의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 그대로 작은 것일 수 있어서 무시하기 쉽지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자그마한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전체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이단에 물들었던 몇 사람들에 의해서 초토화되어져 가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껴야 합니다. 가정 내에 스며들어왔던 작은 죄 하나가 온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모습을 생각해 보노라면, 작은 죄는 타협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솎아내고 뿌리째 뽑아야 되고 괴멸시켜야 할 우리의 대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작은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우를 범하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잘 이해가 안 된다면 여러분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던 두 가지 예를 좀 드려보죠. 첫 번째는 겨울만 되면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귤이라는 것을 한 상자씩 선물로 받아보거나 사 드셨던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한 놈이 곰팡이 피어 있어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한 이틀 지나고 나서 다시 뚜껑 열어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부분이 다 곰팡이가 슬어서 대부분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한두 번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러세요? 한 번도 경험 못 해보신 것처럼. 이거 아직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손들어 있다 명단 제출하세요. 제가 겨울에 귤 한 박스씩 다 보내드릴게요. 거기다가 썩은 귤 몇 개를 좀 넣어가지고. 다 이해가 되시는 부분 아닙니까? 이걸 심리학적으로는 깨진 유리창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들어한 그러한 쇼 윈도우가 있습니다. 유리창이 있어요. 그런데 실수에 의해서 그랬는지 장난에 의해서 그랬는지 한 장의 유리창을 깨뜨림을 당했는데 깨졌는데 그걸 이 주인이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분주하다는 이유 때문에 방치하게 되어지면
지나가는 또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진 유리창을 보고 다른 유리창도 쉽게 파손될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러한 효과입니다. 정말 임상 실험을 해봤더니 온전한 유리를 장식하고 있는 건물은 꽤나 유지가 잘 되었는데 거기에 유리창 한 개를 깨뜨렸더니 지나가는 사람에 의해서 그 옆에 유리창도 깨어지고 마침내는 초토화되어져가는 참담함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심리학적으로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든 가정 속에서든 교회 속에서든 신앙적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귤 따위는 가지가 몇 개 버리면 되는 거겠죠. 유리창 몇 조각 갈아 끼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문제일 경우에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죄가 하나 들어왔을 때 그 죄는 성장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한 실수를 덮기 위해서 한 번의 거짓말을 가리기 위해서는 파급되어지는 거짓말의 횟수가 7번을 더 해야 된다는 통계가 있어요.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부끄러움 당할까봐 내가 잘못했는데 그걸 거짓말하면서 숨겼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숨기기 위해서 또 포장하는 또 다른 거짓말이 파생되어져 가는데 적어도 7번의 거짓말을 더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작은 아주 사소로운 것이 가정을 죄악으로 물결치게 만듭니다. 그 죄악은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게 만듭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 임하는 것을, 교회에 임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임하는 것을 막아지게 만든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이 결단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를 바라요. 작은 여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잡아야 할 대상이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과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탐내고 있는 더러운 영의 역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물리쳐야 할, 반드시 짓밟고 우리가 승리해야 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우리들의 본분이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면서 작은 여우를 잡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술람 여인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위기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술람 여인이 살아가는 날 동안에 자꾸 이런저런 이야기로 그 여인의 마음을 괴롭혔던 몇 가지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대로 2장 7절에서는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나를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 이 말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포기할 때까지 너희들은 나를 괴롭혀 나로 하여금 신앙의 줄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행하지 말아다오. 제발 나를 내버려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술람 여인의 간절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뭐였어요? 외모 컴플렉스였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 못생겼어. 주님이 너 같은 사람 사랑하실 리가 없어. 너 헌금도 많이 못하잖아. 너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잖아. 너는 늙었잖아. 네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게 뭐 있는데 너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왜 주시겠니?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두움의 그림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술람 여인에게도 그랬습니다. 너에게 고운 모양이 어디 있니? 솔로몬이 너를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미모가 과연 너에게 있니? 너는 얼굴도 거뭇티티하고 피부도 곱상하지 못한데. 여러분 이럴 때 술람 여인은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리고 낙심하지 않았어요. 작은 여우가 달려와서 자기로 하여금 솔로몬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해악을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술람 여인은 담대하게 하나의 믿음에 근거한 당돌한 선언적 외침을 외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1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지요.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비록 검다, 내 피부는 곱상하지 않다, 가진 것도 없다, 나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다. 그러나 솔로몬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아름답다 말씀해 주셨기에 나는 너희들의 말에 내 마음이 흔들릴 존재가 아니라 나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솔로몬의 말에 나는 목숨을 걸 따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강단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와 끝까지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너 따위의 말에 흔들릴 존재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뒤흔드는 더러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술람 여인은 외모적으로는 형편없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말을 기억에 남깁니다.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구나. 사실 본질적으로는 계달의 장막 같았는데 솔로몬은 이야기하기를 나의 침실에 비단 실크와 같이 너는 부드럽고 섬세하고 아름답다. 그 말에 용기 백배하는 거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 올려드리는 기도에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손끝의 터치를 체험하셔서 일주일 동안도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더러운 영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그 말 따위에 흔들리는 우리가 아니라 그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짓밟아 버리고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용기 백배하여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성산의 멋진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슷한 내용이 또 있잖아요. 너 그렇게 아프다며,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주님이 너에게 달려오지 않잖아. 너 백날 기도해봐야 하나님이 너 같은 존재에게는 별 관심이 없어. 술람 여인이 힘들어할 때 불러도 대답 없는 솔로몬의 무관심한 모습, 그런 모습에 비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구마구 이 술람 여인의 마음을 휘집어 놓지 않았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은 너 따위에게 관심이 별로 없어. 네가 응답받을 만큼 기도나 많이 했었니? 네가 교회에 공헌도가 얼마나 많아? 별 볼 일 없잖아. 여러분들, 이런 얘기가 저의 귓가에도 들려올 때마다 기죽을 수밖에 없어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더 충성했어야 했는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나누어 드릴 은혜의 분량이 더욱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내 뼈가 산산조각 나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더 충성스러운 목사로 서야 했는데 자괴감에 물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러지 않겠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못난 애비의 죄 때문인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눈물 지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들로 하여금 고난의 언덕을 딛고 일어나서 영광의 순결한 향기로움으로 등장되어지기까지 우리에게 박수를 보내며 응원하시며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바라보며 너끈히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니? 하나님 너에게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으시잖아. 여러분, 이럴 때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의 카드를 꺼내면서 술람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들린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도 넘어오는구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말거라. 멀리 계시는 듯 하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고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벌써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시며 창살 틈으로 엿보신다. 여기서 엿본다는 말은 살펴보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세요. 여러분들 등 뒤에 계세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세요. 사실을 믿음으로 주장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사탄은 그런데 우리한테 참소한다고요. 너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이 관심 따위가 있을 줄 알아? 미치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귀의 주파수를 그 녀석 작은 여우에게 맞추지 말고 주님에게 맞추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맞추십시오. 주님의 말씀은 한결같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너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단다. 그 계획을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임을 기억하며 이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끈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날 동안 항상 이기는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세력들은 우리보다 실은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요합니다. 놀라운 놈입니다. 사탄, 히브리어입니다. 사탄을 한문으로 바꾸면 마귀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귀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현을 하면 디아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쯤은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이미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 사탄은 한 마리입니다. 사탄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 용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서 사탄, 귀신들의 대장은 딱 한 마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변장술이 강한지 우리로 하여금 초토화되게 만드는 나쁜 놈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그 내용들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요. 특별히 이 디아볼로스라는 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디아라는 말과 볼로스라는 말이 합성해서 나온 단어입니다. 디아라는 말과 여기를 잘 보십시오. 요것과 요것 사이에라는 between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볼로스에서 이 볼로스는 발로라는 헬라어에서 나온 말인데 발로라는 말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과 무엇 사이에 들어가서 요 사람은 이쪽으로 던져버리고 요 사람은 이쪽으로 던져버려서 두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간질하는 자, 참소하는 자, 분리주의자, 연합하게 하지 못하는 자, 이 존재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디아볼로스, 곧 사탄의 술수입니다. 작은 여우가 무엇이었습니까? 포도나무로 말미암아 꽃을 피우게 하고 향기로움에 의해서 꽃이 벌과 나비들의 향연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난 이후에 열매 맺게 해주고 그 포도나무의 본질대로 열매를 주인에게 안겨주는 이 아름다움의 역사의 현장에 작은 여우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산산조각나게 만드는 것, 그게 작은 여우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적 성숙의 모습으로 영적인 아름다움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 그건 사탄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과 교회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과 또 다른 성도들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존재, 여러분, 이것이 디아볼로스, 작은 여우, 사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자꾸 적용해 보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무언가가 작동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성향이 있다면 그거 잡아야 할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겨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부부지간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거 잡아야 할 작은 여우입니다. 성도들 지간에 각 기관 가운데 이상하게 그 이슈 하나 때문에 자꾸 A집사와 B집사가 다퉈요. 그거 잡아야 할 작은 여우라는 것입니다. 그거 그냥 내버려 뒀다가는 교회 전체가 흔들리게 돼요. 가정 전체가 쑥대밭이 되어져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자꾸 틀어지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노라니 우리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겠고 다른 교회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참 어떤 분한테는 이상한 은사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랑 이야기만 하면 기분이 나빠진다는 거예요. 자꾸 교회를 흉보고 아무개 집사를 흉보고 그 말에 응수하지 않기 위해서 가만히 있으면 마치 자기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더 신나게 교회를 비난하는, 성도들을 비난하는, 나중에 다 들려옵니다. 그 사람이 아무개를 흉보고 그 사람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았다는 둥, 그분은 차라리 우리 멤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둥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저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도들이 가까워지고, 예배와 가까워지고, 성경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가까워지는 축복된 성산의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누구와 누구 사이에 들어가서 이간질하는 이 일에 쓰임받지 마세요. 그건 주님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디아볼로스의 종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아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여기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와 함성으로 좀 치하하자라는 얘기는, 나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교회만 오면 우리 교회는 너무 좋아요. 왜? 집에는 맨날 60점 받아왔다고 엄마한테 야단 맞는데 교회만 가면 나가 잘생겼대요, 내가 최고래요, 나를 칭찬해 주는 분들만 있어요, 난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얘기가 들려올 정도로 그저 주님의 전에서는 서로가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고 멋지다라고 좀 칭송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였으면 참 좋겠어요. 심판은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돌보며 격려하여 서로 세우는 사명감에 불타는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대 때문에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미소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흡족한지,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존재감이 느껴지든지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할까요? 그대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요, 경상도 사나이여서 그런 표현을 못합니다. 못하더라도 눈빛만 보면 알잖아요. 자, 결론 맺을게요. 술람 여인의 외침은 하나였습니다. 여우를 잡자, 여우를 잡자. 한번 외쳐볼까요? 여우를 잡겠습니다. 시작. 여우를 잡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 소속감입니다. 오늘 15절에서 작은 여우를 잡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술람 여인이 갑자기 16절에서 뜬금없이 나는 주님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소속감이 우리들로 하여금 작은 여우를 잡게 만드는 하나의 비법이 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같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이 나를 뒤흔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너 아픈 거 보니까, 너 잘 안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별 관심이 없어, 이런 여러 가지 추악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소속감을 분명히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어.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 잊지 마셔야 할 것 하나 있잖아요. 어떤 때는 아파요. 어떤 때는 거기가 낭떠러지기예요. 바위 틈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하가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뭐예요? 그것은 우리네 인생으로 봤을 때는 오메가 포인트예요. 끝장이에요. 막장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알파 포인트였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또 다른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웃기는 경험했어요. 한 달 전에, 한 5주 전에 팔 부러져 가지고 되게 아프더라고요. 근데 지난주에는 또 이 감기가 찾아와 가지고 새벽기도 이틀을 인도하지 못할 정도로, 물론 다른 시간들은 다 인도했습니다만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결국에는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지만, 하나님 왜 자꾸 목사로 하기가 이렇게 아프게 만드십니까? 너무 이 골치가 지근지근 아프고 기침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하다가 저도 모르는 사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안 굽혀지던 손가락이 굽혀졌습니다. 못 알아들으셨죠? 기부스 해가지고 이게 펴가지고 이게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구부러지려고 그러는데 되게 아파가지고, 제가 또 이 엄살이 좀 심하거든요. 안 굽혀져가지고 그랬는데, 아니 기침하면서 감기에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하다가 속상해져 하나님 그러는데 이게 딱 굽혀진 거예요. 그래, 나에게 안 좋은 것만 오는 건 아니야. 어려움 속에서도 길은 있고 피할 길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분이, 사소로운 것 하나 가지고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영적인 소속감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다. I belong to Jesus. 나는 주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다. 이거를 좀 외치면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것은 때가 지나가기 전에 라는 뜻이죠. 베데르 산이 문제입니다. 이 베데르 산이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의인화되어진 하나의 절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베데르라는 말의 뜻이 분리되었다라는 겁니다. 뜻 자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분리되어 있다. 내가 지금 외톨이 중에 있다. 내가 지금 동떨어져 있다. 날이 지나가기 전에 사슴과 같은 권위의 주시여, 노루와 같은 영광의 주시여. 이거는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던 거 아니에요? 2장 7절에서 노루와 사슴 같다라는 것은 영광의 뿔을 지니고 계신 왕을 지칭한다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17절 말씀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니까 이런 것으로 되어질 수 있었어요. 잘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만 계시는 것 같은 당신이여, 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으나 날이 저물고 햇살이 사라지기 전에 나에게로 와 주옵소서. 내가 영광과 권세 권능의 주이신 당신을 사모하며 기다리나이다. 여러분 이거 17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수많은 공격이 있었고 작은 여우들의 횡포가 있었지만 그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나는 주님께 속하여 있고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영적인 자의식과 더불어 나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거룩한 영성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술람 여인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승리케 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날 동안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외침, 곤고한 외침에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파수를 맞추세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외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타는 목마름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며 영광의 주역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고백을 하고 나가셔야 돼요. 나는 주님께 속한 자이다. 나는 성도와 함께하는 자이다.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성산교회와 함께 행진하는 자이다. 나로 하여금 주님과 멀어지게 말지어다. 나로 하여금 성도들과 멀어지게 이간질하지 말지어다. 나를 이간질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 너희들이 있어도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더러운 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진정한 소속감 하나를 부여잡고 진정한 사모심 하나를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너끈히 이길 수 있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할 때 주여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다시 한번 부르고 싶어요.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오직 예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과 나 사이의 아름다운 관계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마지막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내 사랑하는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귀에 음악 같도다. 예수, 복된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내 맘에 계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내 눈물 씻어 주시는 예수, 복된 예수. 저 천국 예비하신 주, 저 천국 예비하신 주 예수, 복된 예수, 날 구원하신 그 이름 예수, 복된 예수. 아 귀하다 그의 이름, 갈보리 산에 어린 양, 귀한 생명 어리셨네. 예수, 복된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작은 여우와 같이 우리네 심령에 찾아와서 이간질과 혐오스러운 말과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만드는 불협화음의 말들을 우리에게 펼쳐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존재이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존재로다 외침과 동시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짐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성하여지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와 우리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